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말은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들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정하신 성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게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장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보니까요, 부모님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가 없겠죠.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 그런 건 모순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보면 아시지만은, 요셉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좀 힘든 일을 시켜도 잘 순종했어요. 근데 다른 자녀들은 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아들, 제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마지. 이 마지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이에요. 이 르우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버지의 그 첩이, 그러니까 부인 외에 또 첩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총 4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하라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야곱 아버지가 그 아들, 큰 아들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두 사람, 야곱하고 르우벤하고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한 사람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아들, 또 하나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아들.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 창세기 40장 4절은요,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아들은요,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첫 번째 아들은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자의 권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은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장자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요. 누가 또 마지가 있죠? 여기에 제가 마지인데 자부심을 가져요. 예, 성원형 저 마지예요. 우리 마지들은 이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가족들을 다 책임자예요, 책임자. 그런데 여러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장자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부인을 더럽혔기 때문에. 누가 장자가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여러분,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가 무성하면은 열매가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그냥 한 가문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넘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모셔가지고 호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도록 큰 민족을 만드는데 쓰임받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가지고, 이 장자권이요, 루벤에게 있어야 했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버렸느냐? 요셉에게 가버렸어요. 역대상 5장 1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산을, 그 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땅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그러니까 두 배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존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여기 12살 있나요? 12살 없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나누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12살 된 아들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받으시더라. 받들었다는 게 뭡니까?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만 딱 이렇게 하고 말았겠죠. 그죠? 그 다음 13살부터 사춘기니까 부모 반항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 빠이빠이 이렇게 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생애를 다하면서도 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도덕적으로 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 대 인간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학식이 부족하고, 우리보다 인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 오는 원인이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서 살게 된대요. 여러분,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부모님 그러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분명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부모님이 너가 잘못했지 그러면은요 끽소리 못하고, 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물론 뭐 부모가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부모가 계속 잘못하면서 자식한테 내가 맞다,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는요 그래도 부모님 그러면은요 우리가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부모님을 죽이려고요, 살해하려고요, 범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부모도 가슴 아프고 자녀도 가슴 아프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야 부모도 복을 누리고 우리도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어른들도 우리가 잘 공경하고, 이웃의 어른들도 우리가 잘 공경하고 그래야 되겠죠. 요셉은요 또 한 분의 부모님을 섬겼어요. 그분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요셉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자는 걸 거절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은 특별 감옥이에요. 국사범들이 바치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 같으면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또 감옥에 들어가더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좀 한두 번은 제가 삿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몰랐다가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갔을 때요, 이 육신의 부모님은, 야곱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식이 짐승에게 형제들 얘기만 듣고, 참 형제들이 나빴죠.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동물에게 찢겨서 죽은 거예요. 왜? 형제들이 거짓말했어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아무리 요셉을 사랑했지만은,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사랑했지만은 요셉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어디 갔니?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는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도와주셨어요. 외국 생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주인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뭐가 됩니까? 가장 총무가 돼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라고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왔나.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위 관리들을 그 감옥에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관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그냥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보면,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함께 해줄 수 없었고 도와줄 수 없고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거기에 계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왕의 꿈을 들었을 때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전능하시지 못해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전지하시지 못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요셉의 부모님은
건요, 아무리 요셉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애들 둘 키웠지만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요, 막 죽겠다고 막 난리예요. 막 압을 뻘뻘 흘리면서 아빠 도와줘요, 아빠 도와줘요.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참아라 참아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어요. 부모는 어쩔 수 없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지만 버리는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딸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기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나이의 의리로 따지면 최고 의리를. 우리 남자들은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의리하면 짱이라는 거죠. 제자들, 야 제자들 가게 해줘.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성령님 제발 저 노광성 목사 저거 불쌍하니까 좀 제발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4월 넷째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내가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갔어요. 그 병원은 처음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막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갔는데 벌써 제 아내가 거의 끝난 거예요. 좀 이상하다. 저 독일말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그 서류도 써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면 병원에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끝났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거의 제가 갔더니 벌써 끝날 때가 다 검사 다 끝나고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간호원이 자기가 말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못했는데 그죠? 보이니까 자기 보고 오라고 하더니 그 간호원이 다 써준대요.
그런데 또 거기 한 가족이 딸하고 어떤 부인이 와 있었는데 그 부인과였어요. 그분은 독일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전 독일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딸하고 왔는데 왜냐면 말은 잘하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 보고 써달라고 이제 딸을 데리고. 근데 제 아내가 훨씬 늦게 갔는데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참 이게 작은 일이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해서 여보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걱정도 없어, 염려 없어.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날 갔다 오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태훈 전도사님께서 그 할례를 그날 가야 됐어요. 이제 자동차로 가는데 두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교통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수련회 이틀 했죠. 예배 드리고 바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청년 모임 했는데 수련회 마치고 교회 왔는데 벌써 막 입이 너무 흘러가지고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나 오늘 이거 자동차 타고 가다가 틀림없이 졸다가 진짜 사고 나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염려했죠. 근데 역시 어머니가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못 따라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는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그분들 나 피곤해서 못 가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고민을 했는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청년 성경 공부할 때 이 두 사람이 전화를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나는 안 갑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나는 내일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고가 많아요. 지금은 어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솔직히 비행기가 안전합니까? 차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데가 없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품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아버지 모시고 살아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육신의 부모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In them heaven 그랬잖아요. I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막 인류 구세주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미쳤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모의 뜻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문제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인류를 구원했고 부모님도 나중에 다 구원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 안 믿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처가의 부모님들도 안 믿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부모님.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시킨다고 막 거부하고 막 그러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께 더 잘 보도하고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얼마나 이렇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우리 부모님도 구원하고 처가의 형제 부모님들도 다 구원하니까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먼저 순종을 하려고 하면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분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지만은 우리 영의 아버지께도 효를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는데 579장 찬송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Oh
우리 영의 부모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일생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4가지 사명, 7가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자립해서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증거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시는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4가지 사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원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체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가지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자세대를 시간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신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가정을 주시고 너의 센터로서 성경 축하하는 교회의 역사들을 세워주시고 설교와 시각센터로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의 아버지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신교하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의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믿기만 하나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부터 지구와 유리지 청년들 사역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회가 요즘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지구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각 기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부가 이번 오는 주간에 한 주간 총회에 참석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성호 선교사님 요르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태웅 전도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봉사자들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자녀, 직장,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비투어 시험 보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 한국교회 북한 동포들 또 독일과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도처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양 드리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등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사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아버지 여정 가운데 신앙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옵소서. 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학업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주만 바라볼 제가 찬송을 드리겠는데 우리 일어나서 한번 드립시다.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천리를